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34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정확하게는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375 단편 경구집 가운데 오늘은 50번째 단락에서 53번째 단락까지의 말씀인데요, 50번째 단락의 말씀은 12절부터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던 12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가 50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럽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선봉이라는 말과 길잡이라고 하는 이 말이 둘 다 같은 단어인데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멸망의 얼굴을 하고 있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존귀한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모의 어떠함,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멸망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존귀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한 마음과 주님 닮은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얼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럽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급하게 대답을 할 때 그것은 미련한 일이고 욕을 당하게 된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2절에서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말만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가 미련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사려가 깊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럽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함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말씀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그 마음의 상함을 만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여러분 이건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우리는 주지도 말고 또 받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음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이, 사람은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럽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식의 유익함을 알기에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를 찾아 솔로몬을 방문한 시바 여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열정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51번째 단락으로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럽니다.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그럽니다. 선물은 여러분 뇌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선물은 존경과 호의와 감사를 담아 드리는 그 선물을 말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자체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이 전해질 때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뇌물이 아닌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웃과 좋은 분들과 그 정을 쌓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은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럽니다. 늘 우리가 한쪽 편 말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다가 보면 자기의 입장을 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보면 거기에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쪽 편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양쪽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그 한편 말을 듣고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왜곡된 어떤 시각이나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한쪽 말만 들어주면 구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또 친하다는 이유로 한쪽 편 이야기만 듣다가 보면 우리는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항상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쪽을 함께 듣고 바른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으로 충돌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도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 힘과 힘이 부딪히게 되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제비 뽑기를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장난 같은 그런 일에 운명을 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대한 사건에 종종 제비를 뽑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입니까? 정말 큰 이득과 손해가 결정이 되고 지파의 미래까지 결정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될 줄을 믿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에 권세가 있든 없든 신분의 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아무 원망과 불평 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제비 뽑기로 일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제비 뽑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하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도 결론이 안 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결과에 우리가 순복하기로 하고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장난스럽게 일을 처리한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제비 뽑기 또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18절과 연계해서 상처와
다툼뿐인 결정이 날 때에 부정적인 결과를 말해줍니다. 형제를 노엽게 한 후에 화목하기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어떤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은 52번째 단락으로 말의 중요성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이 잠언이 거듭거듭 거의 매일 말과 관련된 교훈이 나올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럽니다. 이는 잠언에 나오는 말에 관한 가장 강력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에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농사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열심히 정성스럽게 가꾼 농부가 좋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처럼 좋은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험담의 말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공경에 처하고 심판에 처하고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은 마지막 53번째 단락으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냥 아내가 아니라 좋은 아내라는 이 의미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아들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남자들 편에서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얻는 것, 또 그리고 내가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얻는다라는 것에 여러분 방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23절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럽니다. 가난한 자의 비애와 부자의 거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럽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해를 당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구가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말처럼 분별 없이 사람을 사귀면 어느새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닮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한 친구를 사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언 17장 17절에서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형제는 위급할 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급할 때 정말 내 옆에 끝까지 남아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그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만 너무 국한짓지 마시고 먼저 내가 좋은 사람 되어줘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좋은 관계,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또 살아가는 그 많은 분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